수학적,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철학의 영역이 아니다. 종교랑 점집이랑 안 없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철학도 안 없어질 것 같은 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김석 교수님 그리고 윤태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는 초월적 차원을 상정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동굴의 비유라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죄수들의 비유인데 그 동굴에 평생 갇혀 있다고 상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벽 쪽으로 난 데만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데는 못 보고. 네. 그럼 이제 늘 벽에 비친 게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될 테니까 결국 벽에 비춰진 거는 그림자에 불과한데 네. 우리는 그림자밖에 모르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게 플라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원형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했고 이데아가 이렇게 비춰져서 그림자로 나타난 것을 일종의 가상의 세계 내지는 모방된 세계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플라톤의 그 동물의 비유는 진리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교육에 대한 은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저 바깥의 참된 세계를 깨달아라. 이게 철학이다. 이런 은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은 증명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나누면서 서양 철학은 약간 그 논리적이고 훨씬 더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6세기 말부터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거 하고 이른바 과학 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신의 말씀으로 모든 걸 설명하던 시대가 안 들어맞았던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갈릴레오의 유명한 지동설 일화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천동설, 지동설이 안 들어맞는데 자꾸 이제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종교에 대한 반발심이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하고 맞물어지면서 신앙과 이성은 따로따로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안다가 아니라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은 이성이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에서 과학적 발견이 촉진되면서 그 17세기 이제 대표적인 천재인 뉴턴, 아이작 뉴턴이 나오고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학적,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철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제 사고 방식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되어야만. 그렇죠. 지식으로 증명하고 이래서 이게 참과 거짓을 나눌 수가 있다. 네. 이러지 않으면 이건 철학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신의 문제라든지 영혼의 문제는 증명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고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도가 사상에서는 이제 물을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증명 가능하다라는 건 네. 있는 것들끼리의 작용이어야만 증명이 가능하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없는 건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들이 작용을 하거나 하려면 없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것도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조금 생각해보면 세계를 단지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형인 것 같아요. 동양 철학에서, 특히 도가 철학에서는요. 있음에 지목해서 있음 밖에 떨어져 나간 많은 것들을 아까워해요. 그래서 자꾸 뭘 있다라는 걸로 규정하기보다는 없음의 영역 안에, 가능성의 영역 안에 그냥 그대로 일단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아마 그렇게들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 서양에서도 전통적으로 있음이나 없음의 관계를 되게 존재론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이상학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상당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인간의 지식이나 언어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이 나오면서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없다라든지 아니면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런 걸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또 사고가 서양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동양 철학은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세상을 입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서양 철학은 개념적으로 보고 이거는 좀 지나친 이분법이고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다양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철학적 패러다임은 늘 바뀝니다. 네. 오늘날은 또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개념과 또 별개로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에게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고 질문하는 존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했겠지만 현재의 것에 머물지 않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탐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달이 보이는데 저 달 너머 별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토끼. 그래서 토끼도 일단 보이니까 네. 그럼 아니면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 자꾸 이제 이런 영역을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야기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이제 종교적인 어떤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건 멈출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요.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을 또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N차원이니 4차원이니 평행이론이 다중이론이니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무한한 그 확장 본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도라고 하는 글자를 흔히 진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도가 첫 번째 뜻은 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늘에 별이 떠다니고 구름이 흔들리고 뭐 바람이 불고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단풍이 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일종의 그에 정해져 있는 어떤 거대한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추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나 관찰되는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럼 이 패턴들을 뭐라고 가리킬까? 도라고 가리키는 거죠. 어떤 이 모든 존재가 따라 걸어가는 길로서. 근데 그 길은 눈에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운행을 조작하고 있거나 결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등장했던 아이디어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로서 말하자면 바로 우리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관념이나 탐색 같은 건 인류가 이 자연이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거지라고 되물을 때부터 나온 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네. 우리 문명이 더 발전해도 점집이나 종교는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100%. 예. 진짜 재밌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또 인간은 필요로 해요. 네. 지식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계 속에서는 또 다른 논리라든지 그렇죠. 예, 또 다른 뭐 해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죠. 뭐 미스테리를 네. 좋아하는 동물인 거죠. 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물 자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물 자체란 말은 이제 한자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독일어로 보면 딩 안 지히 그 thing itself거든요. 그냥 사물 자체.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있는 것 자체. 네. 근데 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근데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더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태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네. 원인을 찾고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 대상 자체가 있을 것 같다. 그걸 이제 칸트는 물 자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고 물 자체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물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지식을 갖는다는 건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더 이상 물 자체가 아닌 거죠. 물이죠, 물. 그냥 어떤 사물. 네.
그러니까 세계를 조금 이원론적으로 나눈 게 플라톤이라면 그걸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바꿔놓은 게 이제 칸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세계는 진짜 무의미한 걸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도 과학이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칸트 물 자체도 과학의 그렇죠. 대상은 아니죠. 네. 사실은 과학을 우리가 지나치게 진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상대적 의미의 진리라고 보고 싶어요. 오늘날 더 이상 뉴턴식의 물리학을 우리가 믿지는 않거든요.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식으로 또 지나다 보면 지금의 과학 패러다임이 설명보다는 또 다른 과학 이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진리인 거지 이게 절대 진리다 아니다 보니까 지식의 한계 내지는 틈에서 인간은 항상 어떤 답을 원하는 거죠. 또 그게 지식의 탐구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나아가는 거죠. 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죽음인데요. 나는 죽은 뒤에도 존재할까?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약간 질문이 이제 형용모순인데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이죠. 네. 하지만 답해보세요라고 하면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죽음 뒤에 제가 남아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 자체에 이미 네. 신체와 분리되어 있는 신체적 죽음을 뛰어넘는 죽지 않는 나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동양에는 없어요. 네,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은. 네. 그런 걸 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철학과 종교의 경계가 갈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 철학은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의 영역이고 네.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의 영역인 거지 지식으로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건 아니니까 그 에피쿠루스가 한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난 죽음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네. 죽은 다음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누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가.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만 충실해야 된다. 공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닌데 공자 같은 경우는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에 죽은 뒤보다는 살아있는 대상을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하지 않니?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생이라고 하는 문제, 지금 여기라고 하는 문제가 중심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러세요. 유교는 제사 지내지 않냐? 불교는 지옥이 있지 않냐? 네. 근데 비유적인 면도 있겠지만 유교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로 뭐 어떤 신이나 아니면 뭐 마귀나 조상. 어떤 그 존재가 우리 앞에 딱 있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적어도 지식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지식인들이 그런 존재를 믿었다면 그렇게 도덕 수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책을 많이 볼 필요가 없죠. 불교도 무하니까요. 일단 지옥에 갈 존재가 없긴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활동을 했던 기원전 6세기 이전에 천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윤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사후 세계는 내가 죽고 내 영혼이 어딘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서 그곳에 계속 산다가 아니라 다시 이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니 내세니 하는 건 없는 거죠. 이곳이라고 표현할 때는 축도라 그래서 짐승들의 삶도 있고 인간세도 있고 아수라의 생도 있고 신의 생계도 있지만 그 세계는 다 중첩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내세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도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철학이 종교와 갈라지는 지점인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철학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있고 뭐 불사의 존재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을 전제할 때 가능한 얘기지 이렇게 유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우리한테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를 네. 철학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동양과 서양 막론하고. 네.
근데 앞서 이제 뭐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혹시 어떤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종교가 철학에 준 영향인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조로아스터 같은 거. 원래는 이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네. 그걸 세계를 이제 도덕적으로 이분법으로 보면서 이제 그게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곧잘 혼동하는 게 초월적이라는 거하고 사후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초월적인 건 우리 경험을 이렇게 능가하는 영역을 네. 이야기하는 거고 사후는 경험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곧잘 초월적인 것을 마치 사후 세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신화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서사적인 일반적인 이야기지 엄밀하게 철학적 얘기에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했을 때 종교적으로 그걸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에서는.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은 동양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그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유불도가 대표적일 텐데 네. 유가는 일단 제사는 지냈지만 귀신은 뭐 믿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적어도 지식인들이라면. 네. 도가는 신선막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도가도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는 거. 그러니까 진시황이 도교 방사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가지고 왔죠. 만약에 죽음 뒤의 세계를 믿고 기다린다면 네. 불로초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 갈 티켓 같은 거를 더 원했어야 될 겁니다. 네. 불교에서는 이제 지옥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종교들의 지옥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현실 세계의 재판정과 감옥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시황도라 그래서 네. 그럼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 뭐 거짓말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죄임직한 것들이 불교에서도 지옥 가는 조건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왜 그런 관념들을 갖게 됐을까? 철학자들은 주제화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면 현실 세계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였는데 잘 사는 애들 네. 보면 저런 천벌받을 놈들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쟨 나중에 끝내 무슨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네. 점차 경험치로 불일치하다는 고 누적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쟤는 죽어서 지옥 간다. 좋은 답변이죠. 네,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학에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탐구하는 것, 인류에게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인간이 질문을 멈추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지식의 영역은 상당히 인공지능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한번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져보면 인간보다 대답을 더 잘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공지능과 이렇게 견주어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끝없는 호기심이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할 때까지 이렇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또 저렇게도 질문을 던지고 이게 인간다움인 거지 우리가 많이 알고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지식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다움을 생각할 때는 여전히 미스테리와 그리고 질문과 그리고 어떤 유한자라는 이 불완전한 조건이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종교랑 점집이랑 안 없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철학도 안 없어질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지도를 보고 운전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거든요. 내비게이션 요즘 너무 잘 돼서 실시간 교통도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주시는 그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경로로 가기가 약간 저어될 정도예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절대 주지 못하는 답이 거기를 왜 가는지. 근데 이걸 인간들은 계속 묻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먹는 존재인가요? 먹기 위한 존재인가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때때로 우리 삶을 엄습한다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다 뭐지? 난 왜 살고 있지? 이 삶의 끝은 어디지? 그러면 누굴 찾아갈 거냐? 그때 세 군데인 것 같아요. 점집을 가든 종교에 귀의하든 그것도 아니면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지 않거나 어떤 잘 모르겠는 어떤 이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난 내 스스로 그 답에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학책 볼 것 같아요.
네, 두 분 덕분에 정말 생각도 많아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살롱에 놀러 오세요.